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힘차게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조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참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살잖아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하나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성숙하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또 우리를 그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탄이 바로 우리의 그 성숙을 그 막아내는 그러한 큰 걸림돌, 아니 큰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어떤 전략과 사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성품,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사탄이 그 시험을 하기 전에, 사탄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탄의 성품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성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성령의 열매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는 이것을 잘 갖고 있어요. 이 9가지의 특성은 확장된 대계명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서 간직해야 됩니다. 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9가지의 열매로 만드시는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즉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9가지 열매들을 잘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정말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처럼 점차 아름답게, 맛있게, 또한 풍성하게, 아니면 정말 귀하게 점차 익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정반대 특성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좌절해요. 고통받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랬을 때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셔서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느 때는 오래 참게, 어느 때는 기쁨으로, 어느 때는 사랑을 하게, 어느 때는 자비하러, 또 어느 때는 정말 양성으로 충성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들고 이기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삶의 역사하심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을 경험할 때 평안을 허락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참 걱정이 심할 때는, 정말 어느 때는 이거 너무너무 걱정이 심해서 잠이 안 오고 참 고통스럽고, 그래서 정말 일반 사람들은 그 디프레션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그런 아주 찰나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속해서 주시는 그 평안을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든든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면 그런 압박이나 분노나 아니면 조급함, 시험 이런 것을 인내심을 통해서 계속 기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우리를 인내하고 더 오래 참게 하고 어떤 때는 절제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시험을 받지 않고 선하다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모든 것들은 또한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면 신실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들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은 거짓의 시험에서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짓을 통해서 정직을 통하여 거짓을 이겨내게 합니다. 자만의 시험들 얼마나 우리는 자만합니까?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무엇이 있는 것만 해도 참 거만해요. 이런 것을 겸손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시험에서 인내심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주님을 닮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탄은 계속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사탄은 그렇게 성장시키는 그 시험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지 먼저는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구별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사용한 시험의 전략과 낡은 속임수의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오는가? 시험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바울이 어떤 사탄의 계획을 이렇게 알았을 때 먼저 그 사탄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시험의 첫 단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탄은 우리 안에 욕구를 일으킵니다. 욕구를 일으켜요. 어떤 욕구냐? 복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욕구, 이런 것들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항상 자기의 혼자만의 무엇이 아니라 자기의 수화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어떤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통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서서 자기가 무엇인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나 명예 또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정당한 것도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계속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작은 사탄이 우리에게 강한 욕구를 막 일으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 할 때 그때서부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지름길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항상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 사탄은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의심하게, 말씀을 주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쳐다내,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의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약한 마음과 약한 믿음이 없으면 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거짓입니다. 참이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항상 거짓입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으로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항상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도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던 처음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기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잘못된 것, 자기가 옳지 못한 것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방법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끈 무엇인가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경고합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탄이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은 두려움으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이 아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항상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미래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만드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계속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시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취할 자세, 시험의 양상과 또 시험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이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냐면 나의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 왜냐하면 시험은 100%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장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천국은 24시간 응급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청하시면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당했잖아요. 시험을 당하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 이김이 하나님께 영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이기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시험이 닥치면 긴급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시험을 딱 당했을 때 뭐 머리를 잘 가다듬고 아니면은 뭐 화장을 하고 아니면 좋은 옷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나 어떤 환경이 됐든 그냥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구하시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험을 통해서 왜 요청하지 않은가? 왜 요청하지를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시험에 빠지면 그 잘못된 것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먼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빠지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 부끄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험에 빠졌을까? 왜 이런 시험에 빠져들었을까? 창피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냥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시험은 분명히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지만 하나님은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 만약에 그 시험이 정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또 감당할 만큼의 그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험은 분명히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고 아무 시험을 받지 않고 하는데 참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내가 볼 때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어렵게 사느냐. 그럴 바에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때 이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주인님이 총을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피를 맞아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어느 사슴을 쫓으시겠습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야, 말도 하지 마라. 죽은 것은 내 건인데 뭐 죽은 거를 쫓느냐. 살아있는 놈을 쫓아야지. 그래서 그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은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절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 여러분과 같은 이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할 때도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도 항상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이 시험, 참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오는 많은 시험과 역경과 문제들,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해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정말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시험을 받아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정말 예수를 나의 힘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응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시험, 나에게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사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마음의 약함과 우리들의 마음에 진주로 항상 시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사탄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 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였나이다. 하나님 어떤 시험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잘 붙잡고 끝내 이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확신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이길 수 있노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사탄은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36장입니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